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같이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볼륨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제가 요즘 재밌게 보는 영상이 있어요. 한번 빠지니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 그 원시 시대의 그 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음식도 마련하고 필요한 것들도 직접 만들고 좋은 도구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시의 어떤 그런 환경과 가까운 상황으로 다 준비하고 마련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봅니다. 저렇게도 살만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공통적으로 좀 주의 깊게 본 게 집을 짓는 과정이었어요. 사람들이 먼저 시작하는 것은 본인이 거처 할 집을 먼저 짓는 일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집을 짓는 분은 다양하게 지어요. 그러면서도 공통적으로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집들을 짓는데 집을 짓는 순서들이 다 똑같아요. 기초를 짓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들이 집을 세워나가는 과정은 똑같더라고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을 그 집을 짓는 재료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나무가 많은 곳에서는 나무가 주 원료가 되어져서 집을 지었고, 돌이 많은 곳에서는 돌이 원료가 되어서 집을 짓고, 흙이 많은 곳에서는 흙으로 집을 짓는 곳을, 심지어는 대나무로 이렇게 집을 지어 나가는, 자기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로 집을 짓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세상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만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믿음의 집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도 각자가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을 먼저 가졌어요. 여러분들 어떠셔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집이 있으십니까? 깨닫게 되는 게 저들이 집을 짓는 것을 어떤 재료를 삼을 때에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집을 세워놨던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집도 결국 내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자신의 신앙의 집을 지어나가는 재료가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편안함과 감사함이 익숙한 사람은 편안함과 감사함으로 신앙의 집을 세웠을 것이고,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은 고통과 시련과 그 어려움들이 자신의 신앙의 집을 세워나가는 한 재료가 되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적당히 섞여진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게 그 집을 한 벽돌 세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시련과 어려움이 그저 다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내 신앙의 집을 짓는 하나의 재료가 되었거든요. 바람을 견뎌보지 못한 집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람과 물을 경험했던 그 재료를 가지고서 집을 지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제법 어지간한 바람이나 어지간한 물결에 대하여서는 좀 버틸 힘이 생기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어떠셔요? 적당히 섞여져 있습니까? 내 집은 너무 팬시하고 고통과 어려움 하나도 없고 편안함으로 그렇게 다 지어졌습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그런 신앙의 집을 지을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당히들 다 섞여져 있는 것이죠. 욥은 이 본문 속에서
그 신앙의 모습을, 그 신앙의 집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욥이 최종적으로 그의 집을 지었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 42장 5절 말씀인데 여러분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욥기 42장 5절 말씀 시작. 우리는 욥기가 어떻게 시작되어진지 압니다. 하나님의 칭찬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랑으로부터 욥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최종에 가서 욥의 고백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니 욥의 신앙이 굉장히 격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가 자보했고 여러 많은 사람들도 인정하는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겪고 돌이켜보고 자신의 지금 상황을 보니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 하나님을 섬겼던 것은 그저 귀로 듣는 수준이었구나. 그 모든 고난을 겪고 통과하고 나야 보니 내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드디어 눈으로 보며 만났구나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의 신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최종으로 욥이 지어놓은 그 자신의 신앙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신앙의 집이 혁신을 이루는 완전하게 한번 탈바꿈 되어지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어느 누구나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재료 중 하나는 기둥을 세우는 일일 겁니다. 기둥을 세우지 않으면 벽도 세울 수 없고 지붕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기초가 중요하지만 기둥을 세워야만이 집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저는 욥이 그 자신이 믿었던 믿음이 무엇이고 그 자신의 신앙의 집의 기둥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제를 담다면 욥은 무엇으로 집을 지었는가입니다. 그것을 함께 발견하기 원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욥은 무엇을 믿었는가? 살아계신 대속자, 살아계신 구원자를 믿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욥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을 속에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원자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건가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 23절, 24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 고난과 내 어려움이 저 바위에 나무로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고 누군가 좀 보고 확인하고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피 끓는 고난에 대한 어려움이 그에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고난 속에서 욥의 고백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다.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다. 나의 구원자는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욥이 세운 신앙의 고백, 신앙의 기둥, 구원자를 믿는 믿음입니다. 나의 구원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구원자, 구속자가 계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구원자가 필요하십니까? 저는 저의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너머에 있는 많은 문제들 앞에, 내가 견딜 수 없고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앞에 나를 지켜주고 나를 구원하여 주실 구원자가 나에겐 필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할까요? 죄라고 하는 형벌이 우리를 끊임없이 누르고 있고 사단은 또 그것을 이용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누르고 죄의 구속으로 우리를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줄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할까요?
몇 가지의 일들,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들을 좀 먼저 좀 살펴보면 이런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신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우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 사단이 하는 일은 첫 번째로 뭔가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겁니다.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일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또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마가복음이나 복음서의 말씀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왜? 사단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 보면은 사단은 성도의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이 자라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 사단의 일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많이 고치시는 일을 하시는데 어떤 자들에게? 마귀에게 눌린 자들에게. 이처럼 사단은 끝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릅니다. 죄책으로 누르고 병으로 누르고 여러 상황과 그런 상태들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누르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좌절하게 만드는 것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일인데 사단이 주는 것들은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보면은 10절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를 쫓겨.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밤낮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얘 이거 잘못했잖아요. 하나님 얘 이거 잘못했잖아요. 이거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가짜입니다. 욥의 시작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니까 저러고 있지, 그의 재산 다 뺏어가고 그가 사랑하던 거 다 뺏어가면 틀림없이 하나님 부인할 겁니다. 배반할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일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밤낮 맨날 우리를 참수하여서, 우리를 고소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때로는 그런 마음도 들잖아요. 나는 회개조차도 하면 안 돼. 나 같은 사람은 회개도 못해. 이런 굉장히 겸손한 마음을 주잖아요. 이게 착한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 너 같은 게 뭘 하겠다고, 무슨 꿈을 꾸고 무슨 교회 일을 하고 무슨 섬김의 일들을 하고 무슨 리더가 되고 무슨 교회 일들을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고소하고 우리를 참소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들인 거예요. 이에 반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이처럼 붙잡고 넘어뜨리고 누르고 할 수 없게끔 만드는데,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멸하며 구원시키고 살리시는 일,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믿음의 집의 기둥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그의 신앙이 뭔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뭐라고요?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구원자가 땅으로 오실 것이다. 나의 구원자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즉 뭐냐?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구원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욥의 신앙이 재발견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인생의 멍에를 같이 맬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갈 때에 내게 주어진 멍에를 좀 쉽게 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나 홀로 그 인생의 무게의 멍에를 지고 가려고 한다면 힘들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런 상황일 때조차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그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됨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똑같은 1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는 광야에서 나시느르로 천국을 예비하고 오실 자를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했던 그 일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옥에 갇히죠. 옥에 갇혀서 그의 신앙에 회의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렸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십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 겁니다. 그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좌절합니다. 사단이 그처럼 요한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내가 지금 서 있다고 하여서 자부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 있어. 나는 이제 좀 괜찮아. 그 어떤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나 혼자 있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어떤 믿음의 멍에이든 삶의 멍에이든 같이 지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재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 누차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평강을 주는 분이시고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다시 발견하시고 흔들림 없는 여러분의 신앙의 집의 기둥으로 삼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세 번째로 그의 신앙이 다시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26절의 말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26절 말씀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가죽이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좀 끔찍한 비유인데, 가죽이 다 없어지면, 육체가 다 없어지면 죽는 거죠. 옛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나면 영혼이 소멸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닿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고 난 이후에 다음의 세대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단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다 완성되지 않았을 때의 얘기이죠.
그런데 욥은 지금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도 다시 또 다른 생명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뭔가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이 믿음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왜 그렇게 그가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됩니까? 참 놀라운 계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에 깨닫는 이 욥의 이 신앙의 상황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어졌을까? 짐작하기를 그는 지금 이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단순히 이 육체적으로 끝나는 것으로 좀 모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반드시 좀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에게 벌어진 이 모든 것들의 그 이유를 좀 알고 싶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성실하게 살았음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고 싶었어요. 그걸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는가? 29절 말씀, 19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에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나는 심판장에 있음을 믿는다. 너희도 우리 앞에 심판장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꼭 알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끝없이 자신을 비난하는 그 친구들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부활 또한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이 육체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니 오늘 주어진 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 드러낼 수 있는 것들, 나타낼 수 있는 일들에 좀 많이 신경 쓰고 그와 같은 일들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모두는 다 각자가 신앙의 집을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의 형편은 좀 어떻습니까? 좋은 것들로 잘 지어져 있습니까? 편안한 것들로 잘 지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과 어려움들로 지어져 있습니까? 무엇로 지어져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의 집을 나가버리지 말고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내 신앙의 집을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 신앙의 집을 세우는 기둥이 무엇인가? 구원의 주님을 확신하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신하십시오. 다시 볼 그 하나님을 확신하십시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 때문에 소망하는 삶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